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사순절 33일째를 지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틀 후면 6월절인데 그날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뒤에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신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를 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을 때 그녀는 내 장례식을 위해 나를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칭찬을 하시죠.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도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시라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권세를 잡으시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받던 그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마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 책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 내 장례를 위해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이 좀 당혹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인정을 받고 황홀해하면서도 장사에 대한 언급 때문에 심란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이리저리 쳐다본다. 그가 의도한 게 정말 이것이란 말인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란 이야기를 예수가 해오셨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말이 엄청난 투쟁과 고통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 생각했다. 사실은 그러길 바라고 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죽음을 맞을 것이라면 세상 방방곡곡에 전파될 좋은 소식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 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구원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마 좀 이렇게 실제 예수께서 어떤 구원자이신 것과 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얻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모인 많은 수의 사람이 세상의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세상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힘, 십자가의 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오해일 겁니다. 십자가의 힘이 그런 것이라면 그러니까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힘이었다면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세상 권세의 꼭대기에 앉으시는 것, 이것이 훨씬 간단하고 우리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순하게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그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분의 사랑이며 그러한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곳,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참을 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도 잘 살 것이라 믿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일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잘 사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 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힘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거기에 있고, 십자가는 그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힘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우님의 장례 예배를 또 인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 장례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죽임을 이 땅 위에서 이미 죽임을 당하신 그 고인에게도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야 할,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유족들과 또 이게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들, 교우들에게도 여전히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장례 예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